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거라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록 지난 한 주간 많은 것들이 흔들렸대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 협회에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석 집사님 그리고 세문안교회 송장로님 반갑습니다. 전 세문안교회 7년 어릴 때 다녀서 얘기하면 알 겁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가지고 목사 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또 광고 시간에 기도원 협회 사역도 소개하고 또 헌금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도원 협회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선 선교에 임하는 자세로 그리고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필리핀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 가는 선교사, 그리고 문서 선교사, 다양한 이제 선교의 영역과 내용이 있는데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함께 동참한다. 우리도 그 선교에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1부, 2부, 또 3부 예배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꽃 이렇게 달아드리는 그런 섬김을 여러분이 하셨는데요. 그 섬김의 봉사를 하시면서 또 부모님의 은혜, 그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듣고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원래 꿈이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젊은 수습 사관, 그가 이제 사관 생도, 그 사관 자격으로 배를 타고 항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짐도 배에 다 실었대요. 근데 그의 어머니께서 계속 반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어떡하냐, 그러다 배가 파손하면 어떡하냐, 어머니는 잠도 못 자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걱정, 아들을 향한 걱정을 여러분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렸대요. 가지 말라고. 짐까지 다 실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항구에서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차마 내가 갈 수 없다 결단하고 그 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워싱턴 어머니는
워싱턴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의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어머니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항해하는 배를 타는 사람이 아닌 미국 초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긴 건 되게 모범적으로 생겼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저희 부모님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 덕분에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귀한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죠.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결혼하신 분은 뭐 남편, 아내,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가까운 가족들이죠.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한테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한테는 불친절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친절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게 사는 비결은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동심원 구조로 넓혀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동심원 구조로 계속 넓혀져서 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바울 사도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십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10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본문과 십계명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해설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십계명 원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이게 해설처럼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제5계명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축복,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 그런데 온전히 복만 이야기한 계명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도 이 복을 약속한 계명이 있어요. 다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언급되어 있는 계명이 있는데 복도 얘기하지만 저주도 얘기해요. 그런데 온전히 복만 언급한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원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원어를 쓸 테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으면 높이 평가하다 이렇게 나와요. 높이 평가하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다, 그거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높이 평가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경하다는 높이 평가하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에베소서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졌는 걸 아시죠? 그러나 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는 원래 십계명에 있다고 했죠. 근데 십계명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러면 히브리어 공경하다는 뭔지를 알아야 되죠.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공경은 히브리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정확히 알 수 있죠. 히브리어에서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의 뜻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인 카바드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도 이 명령형은 강한 어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명령형은 우리 한국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강력한 뉘앙스, 강력한 어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베드의 뜻은 반드시 존경하라,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번역하면 뭐라고요? 내 부모를 반드시 존경하라, 내 부모를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구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단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가 같이 쓰여진 본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냐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자지요. 그런데 실제 이 땅에서 그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 도구의 역할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는 부모예요. 수행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현한 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지났지만 5월 8일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뭐 감사하다고 편지 쓰고 선물 드리고 뭐 용돈 드리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종 목사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군종 목사로서 이제 군종병을 이제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공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군종병 되고 싶은 병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제가 한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은 하지도 않고 그 병사를 군종병으로 뽑았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저랑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저를 진짜 아버지 모시듯이 모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병사는 그 당시에 이제 일반 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현재는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연구소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연구소에 또 연구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뽑으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른들과의 관계보다 더 힘든 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뭐 불만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가 거스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오히려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불만이 막 가득한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상처받지 않은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상처 많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도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제일 인간관계에서 사실 힘든 겁니다. 일반 어른들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님 그 상처도 받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모든 걸 봐온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공경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뽑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인간관계 다 잘합니다. 그 어려운 관계도 잘하는 사람은요 수평적 관계에서 친구 동료의 관계도 잘하고 후배와의 관계도 다 잘합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해요. 그 뽑으면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부모 공경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계속되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계속되면 존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 그리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실천 사항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한 번 더 헬라어 단어를 쓸게요. 휘파쿠에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번역 중에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저는 굉장히 설교 준비하면서 통찰이 왔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이게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다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을 깊이 있게 듣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왜? 나도 이성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알 거 안다 이거죠.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잘 모르실 거야. 우리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잘 알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을 요즘에 무시하는 세대들이 많죠. 그래가 뉴스에 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다 무시해서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듣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들으라, 뭐 청종해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듣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순종하다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쉐마 구절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언급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이 듣다라는 말은 바꾸면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실천하라, 순종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듣는데 그냥 흘려버리고 듣는데 그냥 잊어먹고 그게 아닙니다. 들으면 그 다음 행동하라, 들으면 실천해라, 들으면 순종해라. 이게 듣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들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엔 싫었나 봐요. 안 간다고 하고 그다음 뉘우치고 갔어요. 순종한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그냥 듣고 흘리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듣고 따르고, 듣고 실천하고, 듣고 행동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로모나,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 듣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해서 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혜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제가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소위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금의 법칙, 황금률의 근거에서 일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구약성서에서 율법서를 뜻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성서에서 선지서, 예언서를 뜻해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좋은 대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여러분 잘해주길 원해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께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십계명에서 주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컸던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 이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 부모 개념이 그냥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혈연 관계로 구성된 그 부모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개념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넓혀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그 친부모, 혈연 관계로 구성된 그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르신, 그리고 또 선생님도 성경에서는 부모 개념으로 언급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선생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게 친아버지의 그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혈연관계 아니거든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근데 스승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얘기해요. 신약에 가면은 바울과 여러분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아들도 친아들 개념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혈연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내 친아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모님의 개념을 좀 더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는 친가족이란 뜻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가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내 친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자, 옆에 보세요. 옆에 예수님 믿죠? 안 믿으면 빨리 전도하시고. 자, 다 믿으시죠?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친가족인 거예요. 친가족.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자매 어머니 친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소문 가족입니다. 서소문 가족. 어떤 교회 갔더니 표어가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은은 빼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왜? 예수 믿는 자가 모여 있는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소문 가족입니다. 대가족이죠.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봅시다. 여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많은데 애들 입장, 우리 교회 자라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형, 언니, 오빠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우리가 형, 언니, 오빠지죠.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모, 삼촌도 있고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게 가족이니까. 서소문 대가족이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님 개념, 예수 믿는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디 장로님, 여기 장로님 계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족이니까 우리의 친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실 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로 구성된 그 친가족 개념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 그 부모님과 똑같은 차원으로 말씀하신 부모입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도 집에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친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 당연히 1차적으로는 집에 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 계신 예수 믿는 그 어르신들, 어른들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평적 관계에서 부모를 경외, 어른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1차적으로는 혈연 관계로 구성된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실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시는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의를 갖추면서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설교를 들은 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면 좋겠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하트로 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이제 집 가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또 우리 형제자매도 주셨고 또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러면 옆 사람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정말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옆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가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 이루어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 부르짖으며 함께 뜨겁게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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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이렇게 소중한 형제자매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들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결단과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어른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잘 따르고 존중하고 보필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어른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다시금 주님 부르주신 이후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넉넉히 흘러넘치는 우리 소서문 교회, 특별히 우리 하늘시험 청년부족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오며 이번의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크거나 작거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그 예물을 올려드린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표어 외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2025년 필리핀 비전 트립이 7월 2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요. 저희 은혜를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원협회 순방 예배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협회와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협회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원협회 헌금 순서는 오늘 우리 광고가 모두 다 마친 이후에 나가시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뒤에 계신 분들이 기도원협회 협회 회원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에 대해 다시 공지할 게 있는데요. 현재 모집은 마감되었고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혹시 추가 모집이 있으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렇게 2번이 있는데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음 주 12시 반에 모여서 찬양 책송을 준비한 후에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방에 구글 폼을 올려드릴 테니까 가능한 시간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최은영 형제, 용화 최서연 자매입니다. 이상 축복송 부르신 후에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